같이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주일 죄 많고 흠 많은 저희들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예수님의 성령식 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영원히 소생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23년 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바로 서는 성도, 믿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짧은 한 절이니까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믿음의 선언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 후창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을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나누려고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한 8주 정도는 이야기로 풀어가는 말씀을 전할까 해요. 그래서 오늘 부제목은 왜 잘 안 믿어질까요? 우리 지금 이미 수십 년, 또 몇 년, 또 수년, 또 몇 개월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간혹 우리 이럴 때 있죠? 하나님이 계신 게 맞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게 맞을까? 라는 어떤 질문 또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과연 왜 우리가 안 믿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뭐 신앙생활 오래 하셔서 계신 권사님도 계시고, 또 신학 공부를 하시는 전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또 일반 성도분도 계시지만, 우리 모두가 다 가끔씩 이게 틀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시각, 세상을 보는 판단이 우리가 흐트러지는 것이 있어요. 그 판단을 볼 때에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계관이라는 거는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가치예요, 가치.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걸 해나감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건데 그것을 보고 세상을 보는 기준, 가치를 보고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할까요? 그건 바로 뭐냐면 기독교적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세계관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생각하지 못했다는 건데, 자, 앞에 그림 보이시죠? 왜 잘 안 믿어질까요? 믿을 수 없다고요. 우리 여러분의 뇌 구조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사람의 경험의 조각들이 막 쌓입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여기 보시면 사람의 머리 뚜껑이 뚝 열려있죠. 그 안으로 경험들이 들어가요. 경험의 조각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조금씩. 어린아이는 없어. 하지만 세상을 만나서 조각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세상의 조각들은 뭐예요? 이미 죄 가운데 있는 조각들이다 보니까 엉망이에요, 엉망. 그 조각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 조각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서 머리에 세계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세계관의 창으로 바라볼 때에 보이지 않는 곳이 있고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인간의 한계를 얘기하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우리의 세계가 얼마나 좁은지 알 수도 있습니다. 자,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세계관이란 말은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창, 말씀드렸죠? 말 그대로 인간 자신이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시각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반복된 경험을 하나의 일관된 고리로 연결해 합리화시키고 그 기준으로 가치관을 형성을 해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 가치가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경험들을 가지고서 그 경험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진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 누군가와 내가 어떤 걸 판단하고 결정해 나갈 때 그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성령을 알지 못하는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이 세상을 사는 나이 드신 분들을 보게 되면 그분들의 삶에 녹아져 있는 경험들을 가지고 모든 판단을 하시게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볼 때에 그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는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각자의 세계관은 매우 주관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다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견고해집니다. 나이가 먹으면 견고해져요. 그래서 오래 사신 분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세계관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갖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교회에서 또 우리가 각 전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주일학교나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세상의 꽃이 들어오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기독교적 세계관을 심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이 드신 분은 전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수용하기가 힘들어요. 이것이 편견과 고집입니다. 이쯤 되면 자기가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받지 못하고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것을 부정하게 됩니다. 자, 나는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나의 기준으로만 생각을 고집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생각만을 고집하지 않습니까? 항상 말씀을 전할 때 말씀드리지만 내 생각만을 고집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그걸 토대로 생각하지 않는 게 내 생각을 고집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여기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거는 동의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접하려고 하고 기도합니다. 자, 성경 말씀 하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예, 육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아까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세상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세계, 기독교적 세계가 갖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그게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찮게 보이고 그 세계가 하찮게 보이는 겁니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속에 있는 걸로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 즉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먹을 때에 그 마음이 생기고 볼 수 있는 것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번 오늘 예화를 통해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한 사람이 여행을 떠났어요. 큰 호수, 지난주에도 호수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큰 호수에 갔는데 거기서 어느 할아버지가 낚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낚시를 하기 지켜봤죠. 저도 낚시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 낚시를 몇 번 가보긴 하는데 보통 낚시를 하러 가면은 아주 낚는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근데 할아버지 낚시하는 걸 쫙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몇 마리 낚으시더니 엄청나게 큰 월척을 낚는 거예요. 보통 그 세상 속에서 월척이라 하면 크기가 한 50cm가 넘어가면 대자라 그래서 월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월척을 낚고 계시는 거야. 근데 이상한 건 이 할아버지가 월척을 낚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놔줘버리는 거예요. 또 놔줘버리고 대여섯 마리 월척을 그냥 버려버리고 다시 작은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거는 그물망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왜 월척을 큰 고기를 잡으셨는데 왜 그거는 안 가져가시고 왜 작은 고기만 가져가십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손바닥만한 고기만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 집 후라이팬 크기가 25cm예요. 그래서 큰 고기를 가져가 봐야 먹기도 불편하고 필요가 없다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만 그냥 잡아가신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할아버지 모습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괜찮은 것 같아요? 후라이팬 크기가 그렇다고 월척을 버리는 게 맞을까요? 이해가 되세요? 월척 잡았으면 가져가서 요리하면 되잖아. 잘라가지고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할아버지 생각은 뭐냐면 25cm의 후라이팬, 제가 후라이팬 몇 번에 한번 잡으면 사러 가봤습니다만은 규격이 보니까 28cm, 24cm 이게 있더라고요. 근데 25cm 후라이팬에 맞다고 해서 손바닥만한 고기만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화가 뭐냐면요.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중 어떤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김덕준 집사님, 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게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예, 인간관계에서부터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 보면 그 생각이 좁은 사람들과 대화해 본 경험이 있죠. 그게 뭐냐면 내가 이 대화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나보다 생각이 좀 작은 것 같아.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답변을 하거나 얘기하면 특히 이런 경우죠. 아주 어린아이가 있어. 내 자식이 있거나 어린아이가 대화 나눌 때 난 어른이에요. 그럼 대화 나누면 어때요? 그 아이의 말이 좀 어처구니 없을 때가 많죠.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이보다는 내가 그만큼 생각의 경험도 많고 산 게 많다 보니까 그죠? 좀 답답한 심정이 느껴질 거라는 거죠. 자,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이 더 크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어떠실까요? 아까 그 관광객이 할아버지를 보고 어이없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요? 내 머리로 동의가 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내 모습.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호숫가 할아버지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무나 크고 많은데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이 뭐였습니까?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어린아이가 예화 하나 더 드려볼까요? 어느 날 아버지가 집에서
골방에서 처제에서 고민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꼬마가 와서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아주 그냥 똘똘한 아들이야. 아버지 왜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세요?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신지 회사에 무슨 일이 있나요? 이 사업을 한 사업가거든.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들한테. 아들이 물어봤어. 무슨 회사에 무슨 일이 있냐고. 아버지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사실은 프로젝트 진행하기에 잘못돼가지고 큰 손해를 볼 상황이라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과연 이 얘기를 아들에게 할 수가 있을까요? 못하죠. 아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 아들은. 아직 어린아이라. 자,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는 모습이 이래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한테 앙앙대고 얘기하고 하나님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얘기해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크기가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크기가 자라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없는 것들을 말해요. 근데 우리는 안 보인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해 주지 않는다고 보채죠. 중요한 건 내가 아직 그 눈이 되지 않고 그것을 아까 말한 것처럼 후라이팬 25cm짜리 후라이팬을 들고 있으면서 자꾸 큰 걸 달라고 요구하는 것밖에 안 되고 요것만 되는 거죠. 우리는 자꾸 그거를 키워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아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라는 얘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겁니다. 아멘. 후라이팬을 자꾸 크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후라이팬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어떤 크기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이 할아버지처럼 내 크기 정해놓고 그것만 받아먹고 있는 거죠. 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 정도로 하나님의 길, 예수님이 가시는 길,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섭리는 너희의 길,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아무리 많은 경험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하찮은 생각보다는 높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이 아닌 한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앙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고민할 때, 그리고 좀 더 성숙하여 하나님의 뜻을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는 먼저 나의 생각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주관적이고 경험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생각의 후라이팬을 25cm, 26cm, 또 26cm, 27cm로 넓혔다고 스스로가 위로하고 많이 성숙했다고 축하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내 생각의 후라이팬 자체를 깨버리고 이 하늘보다,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다른 차원을 가진 존재를 향해 내 수의 논리로 싸움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과제입니다. 이제 자신의 제한된 세계관을 내려놓으시고 성경적,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적 세계관은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함과 이해할 수 있는 영역까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판단을 할 때 항상 말씀드렸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거. 이게 바로 성경적, 기독교적 세계관, 하나님을 주시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에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림처럼 많은 것들을 집어넣었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 속에서 인간의 제한적인 것들이 어떤 것을 지우는 것뿐인 것이지 그것이 다라고 판단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먹어서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은 공부를 했고 지식을 했고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대단하고 진실한 진리는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뿐이시란 것, 즉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에 따라 우리가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생활하실 때에 물론 여기 계신 우리 분들
신앙적 생활 하시면서 영적으로 훈련하시고 또 튼튼해지시고 하셨지만은 우리가 살면서 자꾸 연단을 겪고 힘들어하지만 그 연단이 세상적인 걸 판단할 때에는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얻을 때에 그것이 내 양식이 되고 내 진리가 되고 나의 무기가 되고 나의 영적 훈련이 돼서 영성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이 기르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르심을 그 훈련을 은혜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납득되면 이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멈추세요. 하나님이 이거 내가 이해하면 하게 하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납득할 만한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여러분이 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천국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챙겨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부족, 하나님 믿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오랜 동안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우리들이 아버지여 갈팡질팡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하고 제한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삶을 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섭리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거를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붙잡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오고 아버지 그것을 행해나감에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마음을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여 영적인 신앙생활을 통해 세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세상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